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4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상실된 마음 때문이었던지 그는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게 되고,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도적질을 하고 도박에 빠지게 되고 음주를 하고, 그리고 방종한 삶을 살다가 16살이 되던 해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그 친구들과 그때는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성경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모임을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가 생애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뜻밖에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완전 변화된 사람이 됐는데, 훗날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 지식 연구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5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했던 사역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 지식에 기초한 학교를 세우는 것,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일, 성경을 보급하는 일, 또 선교사를 돕는 일,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일, 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아들을 위해서 이제 고아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자신의 그 수중에 보니까 단돈 1실링입니다. 우리 돈 같으면 500원이에요. 물론 뭐 옛날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얼마 턱없이 부족한 돈이고 엄청 적은 그런 돈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2,000명의 고아들을 갖다가 고아원에 세워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1898년도에 자신의 나이가 93세가 돼서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15만 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밑에서 양육을 받았더라는 거지요. 그 많은 고아들을 갖다 양육을 시켰던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조지 뮬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평소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 기도가 끝나게 되면은 염려가 온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염려가 끝이 나게 된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분이 정말 사역을 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는지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그런 사역들이에요. 근심, 걱정, 고민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면의 중심이 뭘까 하고 보니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근데 평안을 빼앗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염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라는 게 항상 평안을 이제 빼앗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다. 이런 말은요,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염려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들이 있죠.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의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뢰야 될까요? 뭘 아뢰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3가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이게 보니까 기뻐함으로 아뢰라 하는 말씀에 따라합시다. 기뻐함으로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고요? 기뻐함으로. 그래서 오늘 사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바로 기쁨의 서신인데 반복해서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옥중서신 가운데 보니까 기쁨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해서 기뻐해라.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만 기뻐라는 말이 아니죠. 자신이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전제와 같은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자신이 지금 곧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항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건 바로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때라도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서라도 기뻐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환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환경이 어떻든 간에 시간과 공간이 어떻든 간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글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지요. 기뻐할 거리가 없어요. 뭘 도대체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게 해답이에요. 내가 정말 기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든 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행복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건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언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염려가 가득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축이 이동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으로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황제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17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28세가 되었을 때 질병이 찾아왔는데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청각.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했던 베토벤의 청각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썼습니다. 동생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 유서를 써서 보내게 될 때 그 심경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지나간 6년 동안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모든 희망이 내게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밀려오는 그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 뭐 이런 것들만 가득하니까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이대로 내가 세상을 끝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유서를 썼는데 거기 보면 구구절절히 원망하는 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오 신이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얻기를 원하는 기쁨이 뭐냐면 세상에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 죽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했던. 근데 자살을 결심했다가 나중에는 자살을 포기하게 됩니다.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것 생각을 하면서 그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지금 맡은 사명이 있을 텐데 세상에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이룬 후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때 죽기 너무 아까웠던 거지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그 애착심 그리고 음악에 대한 그런 그 마음속에 그 갈구하는 마음들 이게 이제 자신의 죽음을 갖다 이게 붙들게 해도 결국은 죽지 않고 그러고 26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6년의 그 세월이 지나서 1824년 5월 7일 날 오스트리아의 그 비엔나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자신의 준비된 합창교향곡이라고 하는 노래가 공연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선율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중들이 보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뜨겁게 솟아오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이제 그 장소에 참여했다가 그는 그가 지은 노래 가운데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환희의 송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느꼈던 그런 그 마음속의 기쁨을 갖다가 음악에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그게 환희의 송가인데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64장의 가사가 이제 거기다 가사를 이제 기록한 거죠. 그 곡이 바로 거기에 그 환희의 송가에 있는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이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를 했어요. 그 마음속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때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환경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울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모든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안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환경에 두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소유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따라합시다. 관용함으로 아뢰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랴. 여러분,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관대함입니다. 또 큰 마음을 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할 때 사소한 문제에 지나치게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움과 친절을 베푸는 것, 이걸 가리켜서 관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투는 것은 관용한 마음이 아닙니다. 인색한 마음은 관용이 아닙니다. 또 예수쟁이가 깍쟁이다, 이런 소리 듣게 되는데, 깍쟁이는 바로 관용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대포잔을 기울이면서 술집에서 화해를 해요. 그런데 소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번 싸워서 돌아져가지고 도대체가 화해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해를 못 이뤄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이 좁쌀처럼 좁아졌어요. 좁쌀 같은 마음에,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용하는 마음을 내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마음은 관용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온유와 관용으로 했는데, 그 온유와 관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 예수님은 마음이 더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마음, 품어주시는 마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세요. 얼마나 할 말씀이 많겠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갖다 고스란히 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오히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한없이 관용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너희 안에 그래요. 너희 안에. 누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관용의 마음이에요. 이런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인생의 때가 영원한 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리고 순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갈 바를 모르지만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내가 이곳에 간다.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늘 가나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근데 떠날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곧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님께서 오실 수가 있고 내가 주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글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오시는 것 봐서 저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는데, 그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훌을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예 하고 모든 걸 내려고 돌아가야 돼요. 어릴 적에 땅 떠먹기 노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금팔을 깨가지고 둥그렇게 말을 만듭니다. 그리고 네모, 사각으로 만들기도 하고 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사금팔을 튕겨가면서 열심히 땅을 따먹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막 뺨을 늘려가면서 한 뼘 한 뼘만 조금이라도 더 따먹으려고. 그리고 고집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도요, 저녁 시간이 되면 아무개야 하고 엄마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밥 먹으라. 아무개야 밥 먹으라. 그러면 그동안 가지고 놀았던 모든 사금팔이 땅 필요가 없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손을 탈탈 털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요. 천년 말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든 걸 움켜쥐려고 그러고 욕심 버려야 돼요. 70 넘고 그러면 일도 좀 줄이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떠날 준비해야 돼요. 70이 넘어도 욕심 부려가지고 막 더 크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손을 피해야 될 때가 있고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려고 그래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훌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갈 건데 뭘 그렇게 아웅다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풀지 못하고 아니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이러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관용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구나. 빌립보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전도의 회장과 총무격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래가지고 이 은혜로운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사람 때문에 큰 시험에 빠졌단 말씀이에요.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혹시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풀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먼저. 관용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데 기도하라, 간구해라, 구하라 세 가지를 말하죠. 기도, 간구, 구할 것.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은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의 반대말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그 병 안에 지금 공기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기를 없앨 수 있을까요? 공기. 깨뜨려 버릴까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기를 없애는 비결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병 안에다가 물을 가득히 집어넣게 되면 공기는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오게 되면 염려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평안은 어떻게 얻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10살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내가 틀림없는 은혜를 받으리라.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평안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염려를 다 몰아내고 평안을 유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럼 염려는 다 물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공식 같은 게 있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물러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염려를 다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니까 던져버리라. 이런 뜻이 있으면 던져버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피신했는데 피신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한 젊은 여성이 아이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연기가 막 밀려오니까 창문을 열고 아이를 살려야 되겠는데 나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구출받을 길이 없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이불로 둘둘 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닿지 않고 이불을 최대한 싸가지고 그 이불에 쌓이는 그 아이를 갖다가 창밖으로 내던졌어요. 아이 엄마가 던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발 이 아이만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럼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좀 무사하게 해주세요. 근데 마침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아마추어 야구 선수인데 포지션이 포수입니다. 포수가 뭘 받는 사람이 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멋지게 받았어요. 그 다음날 2005년도 12월 17일 그런 그 날이었는데 다음날 동아일보 기사에 우리나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12월 17일 맞죠? 12월 17일인데 그 3층에서 던진 아이 그리고 나이스 캐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스 캐쳐예요.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법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이스 캐치 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연금술사다 생각을 합니다. 연금이라고 할 때 연은 납의 연자입니다. 그러면 납을 금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비금속을 금속으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골에 통나무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병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들어오는 길에 입구에 큰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올 때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병약하니까 참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해주시더랍니다. 아무개야, 예 하나님, 너 그러지 말고 그 바위를 밀어라. 지금부터 바위를 밀도록 해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을 열심히 밀었는데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원래 있던 자리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바위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원래 있던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타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래요. 그리고는 또 부릅니다. 아무개야, 너 왜 우느냐? 속상하고 원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뭐가 속이 상하고 뭐가 원통하냐? 하나님, 이 바위를 밀어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위를 좀 치워달라 했더니 밀어라 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8개월을 밀었는데 도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통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한테 밀어라 했지 언제 치워준다 했느냐? 밀라면 미는 거지. 대신에 너 한번 거울에 가서 네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라고. 거울에 가서 비춰보니까요. 전에는 몰랐는데 8개월 동안 그렇게 밀고 나니까 근육이 생겼더래요. 근육맨이 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8개월 동안에 병이 났던 사람이 병이 떠나버린 것 같아요. 밤마다 잠을 못 이뤘는데 아주 기분도 상쾌하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녁마다 밤 시간마다 기침을 했는데 콜록콜록 기침도 사라졌고 꽤 지난 8개월 동안 기침도 하지 않았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연금술사인데 어떻게 바꿨습니까?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병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얼마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금술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사실 여러분 깨닫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어떻게 아뢰라고 했습니까? 기뻐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관용함으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렇게 아뢰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